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무슬림 형제를 위한 30일 기도. 오늘 소개할 나라는 아프리카의 횃불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에티오피아 많은 사람들이 셈족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함족인 다른 아프리카인들과는 모습으로 많이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피부색이 갈색이며 미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 프로의 이웃집 찰스라는 TV 프로그램에 이디오피아 여인과 국제결혼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과 편견을 지혜롭고 당당하게 풀어나가는 이디오피아 여인의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이디오피아 출신입니다. 또한 요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WHO 국제기구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WHO의 수장 테드로스 아드하눔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귀한 믿음의 역사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디오피아 앞에 아프리카의 횃불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악슘, 랄리밸리 그리고 곤다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인 이디오피아를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데요, 이 세 지역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디오피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슘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악슘은 이디오피아의 기원을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 악슘 지역은 그 지역의 유적은 폐허거나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쉐바 여왕과 성경에 얽힌 이디오피아의 서사 그리고 악슘 왕국의 장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악슘 왕국은 기원전 10세기경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 일대를 다스렸던 나라로 쉐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낳은 아들인 메넬리크가 세운 나라입니다. 메넬리크는 이디오피아의 초대 황제로 쉐바 여왕과 함께 이디오피아의 정신적 지주로 민족의 근원으로 받들여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조를 뛰어넘은 이디오피아의 상징적 인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역사는 주변국인 수단, 에리트리아, 예멘 등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디오피아는 자신들만의 역사로 이들을 편입시키며 국가의 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서린 악슘은 그래서 더욱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또 다른 제3국 나라가 3000년 동안 국가적으로 여호와 야훼의 신앙을 지키고 이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시바 여왕과 존재를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여기고 이는 신화적인 인물 또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악슘에는 시바 여왕의 궁전터와 목욕탕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어서 쉐바 여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이디오피아의 살아있는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슘에는 아직도 조사 중이긴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쉐바 여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메넬리크 황제는 아버지 솔로몬을 만나고자 예루살렘으로 갔고 부자는 감격적인 해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메넬리크에게 왕권을 물려주길 원했으나 메넬리크는 고심 끝에 이를 거절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아쉬워한 솔로몬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64명과 1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메넬리크와 에티오피아로 보내줬는데요,
이때 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면서 돌판을 몰래 악숨으로 가져왔고, 이 돌판의 힘으로 메넬리크의 악슌 왕국은 통일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은 현재 악슌에 있는 시온성 메리 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4세기에 악슌의 이자나 왕이 세웠는데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교회라고 합니다. 현재 이 돌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제사장 한 분인데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악슌에는 또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련된 유적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오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며 메시아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그에게 찾아왔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감동한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왕국과 모든 백성에게 주 예수님을 알리고 직접 침례터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수의 침례터가 악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슌에는 당시 악슌 왕국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오벨리스크가 수십 개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이 30m, 무게 500톤이 넘는 한 덩이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는 코끼리가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강력했던 악슌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역은 랄리벨라입니다. 천사가 함께 만든 암굴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디오피아 지역은 다양한 국가가 명멸을 거듭했습니다. 고대 위세를 떨쳤던 악슌 왕국은 홍해와 아라비아 지역의 무역 중개권을 무슬림들에게 빼앗기며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은 암흑기로서 제대로 된 역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세기에 이르러 악슌에서 400km가량 남쪽에 위치한 랄리벨라 지역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자구에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건축사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 독특한 암굴교회를 남겼습니다. 이슬람이 위세를 떨치던 12세기에 랄리벨라 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에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눈에 띄지 않고 무슬림의 공격을 받더라도 화재의 위험이 없는 암굴교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4만 명을 동원해서 23년을 거쳐 11개의 교회와 또 예배터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잠을 자거나 쉬는 사이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슬림의 공격을 막아주고 알려주고 또 공사를 도와줘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하는데요, 이 11개의 교회들은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덩이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몇 개의 거대한 암석을 덧대어 만든 것도 있고 또 동굴 형태의 교회도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메드하네 알렘 교회는 한 명이 암석으로 지어진 교회로서 72개의 기둥을 갖췄을 정도로 세밀하게 고안됐는데요, 형태는 악슌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는 렐라벨라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세인트 조지 교회입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의 십자가형으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형태가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다른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화살촉 문양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별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또 남쪽의 아바 리바노스 교회에는 랄리벨라 왕의 부인이 천사들과 함께 하루 만에 만들었다고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그 모습이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상시킵니다. 세 번째 지역은 곤다르입니다.
랄리벨레의 자구의 왕조가 이슬람에게 무너진 후에 16세기까지 이디오피아 땅에는 그럴싸한 제국도 번듯한 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파실리다스 황제가 등극하며 곤다르를 수도로 삼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해발 2200m 분지형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요새 같은 곤다르는 요새 안의 요새로 불리워졌습니다. 파실리다스 황제의 궁인 파실게비는 약 200년의 통치 기간 동안 곤다르가 다양한 문명과 교류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궁전 내부의 문화재들은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연회장 그리고 기도실, 침실 등 다채로운 용도로 공간을 나눠 사용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파실리데스 왕은 요새에서 2km 떨어진 곳에 별장과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이건 말이 목욕탕이지 그 크기가 웬만한 수영 경기장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매년 예수님의 침례를 기념하는 축제인 팀카트가 벌어집니다. 곤다르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흰천을 두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부터 당일까지 성찬을 즐기며 침례를 하고 목욕탕에서 수영을 즐기는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심의의 산, 호수 위 비밀 수도원이 있는 바할 등 나라 전체가 신앙의 유산이요 역사를 보여주는 이디오피아는 여전히 무슬림의 공격과 침탈을 받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바할달에는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타나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서울의 약 6배 면적에 달하는 광대한 호수입니다. 여기에 무슬림들과 이교도들의 공격을 피해 지은 케브란 가브리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핍박받는 신앙인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는 곳곳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흔적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커피가 유명합니다. 이디오피아인들은 커피의 종주국이 자신들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제학회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디오피아인들에게 커피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성스러운 한 모금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교제 속에서 빠지면 어색한 커피 교제가 이들에게는 이미 오랜 신앙의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귀중한 손님이나 친구들을 위해 진행하는 커피 세레모니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손님을 극진하게 대하는 풍습이 우리 한국 사람과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는 1963년 12월에 한국과 수교했는데요, 올해 수교 57년이 되는 이디오피아는 한국의 오랜 우방국이 됩니다. 현재 이디오피아의 공식 국명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입니다. 인구는 1억 2천만으로 아프리카에서는 2억의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 인구 대국입니다. 언어 공용어로는 아마라어이며 오로모, 암하라, 소말리족 등 8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른 아프리카 민족과 다른 셈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셈과 햄계의 혼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디오피아인들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외모가 다른 아프리카인들과는 많이 구별된다고 합니다. 86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수도는 아디스아베바로 영어가 비교적 잘 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고유 문자와 국가체제를 이뤄왔습니다. 19세기에는 이집트,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아내어 독립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1936년 이탈리아의 2차 침공으로 황제가 망명을 하기도 했지만 영국의 도움으로 이탈리아를 몰아내고 또 망명간 황제가 다시 돌아와 입헌 군주국으로 이디오피아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때 에리트리아를 자국으로 합병하는 등 탄탄히 서가던 이디오피아는 불안전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반군 세력인 이디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나라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디오피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세계 최빈국으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만성적인 가뭄, 높은 인구 증가율로 어려움이 가중되다가 서방과 신경제정책을 채택하고 나아가 2000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이룸으로써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위치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돌출부인 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로 불리는 위치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에리트리아, 동쪽으로는 지부티와 소말리아, 남쪽으로는 케냐, 서쪽으로는 수단에 접하고 있고 해안선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청색, 다양성과 일치를 나타내는 별, 번영을 상징하는 노란색 광선이 문장을 이루고 땅을 나타내는 초록색, 평화와 희망의 노란색,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디오피아는 그 이디오피아 국기는 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의 국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국기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열강의 식민지로 남아있다가 2차 대전 후 독립을 하면서 유일하게 독립국으로 남아있던 이디오피아를 롤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피아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기독교 국가로 국민의 45%가 이디오피아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이디오피아 종교회는 칼게톤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동방 종교회의 일파이며 맹기스투 대통령 치하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사제들이 체포되는 등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구화의 경제 정책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는 약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 하에 급성장한 이슬람도 33%로 이디오피아를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 로마 카톨릭이 8.7%가 있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마르쿠스주의의 선전에 길들여진 이디오피아 청년들을 유물론 사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1990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에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슬림의 전진을 막아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은 이디오피아 마르쿠스 정부 아래서 급속도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강한 기도 운동으로 저들의 개교를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문서사역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중적인 문맹 퇴치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마르크스주의로 가득한 도서관을 대신 메우도록 각국의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입게 하옵소서. 끝으로 성숙한 선교사들이 충원되어지고 성경 번역, 전문 기술,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과 자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이디오피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